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의 질문들은 무슨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질문이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인생의 진리를 다루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다가 한 소경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한 질문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이 제자들의 딜레마는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단순히 받아들이는 그들의 비좁은 사고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죄를 범하였기에 이 소경이 그 고난을 당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그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그 비좁은 견해는 종종 우리도 직면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해답을 구할 때 일어나는 혼돈이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 아들이 가출을 했을까? 왜 아버지는 그 처참한 병에 걸려야만 했는가? 왜 내 가정에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나는 왜 사업에 실패하였는가?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나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재정의 위기와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질병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묻는 질문들은 대부분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을 당할 때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편안하고 배가 부르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잠잘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독하고 병들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생각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러기에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깊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숱한 인류의 위대한 발명과 발견은 역경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변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소경의 역경을 바라보면서 매우 좁은 시각으로 그 사람의 역경을 파악하려고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안목이 대단히 좁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고작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안 했을 걸. 먼 시간으로 올라가서 그때 그렇게만 안 됐으면 오늘 이러한 역경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원망합니다. 우리의 주관심사는 내가 직면한 이 고통의 원인을 자꾸만 찾아내려는데 급급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과거 지향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차지 않으면 남에게 그것을 핑거 포인트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향이, 이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러한 좁은 안목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충격적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신선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에게 사고의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고통을 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통을 보는 시야를 훨씬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고통의 이유를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역경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신의 처한 역경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역경을 보는 새로운 인생의 렌즈를 끼고 우리는 고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옵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오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채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또 놀다가 눈이 다쳤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 죄 때문인가?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건을 보면 반드시 그 원인을 묻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어떤 불행을 당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왔다는 그러한 일방적인 사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우리가 역경이 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떤 분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한탄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는 믿지 않지만 우리 동양 문화권이, 우리 한국 문화권이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고에 젖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고 불치병을 얻는 경우에 부모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시력을 상실하고 눈을 멀었다면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임신 중인데 술을 과음하거나 또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보이고 하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맙니다. 그것은 순전히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제3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가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적어도 이 사건에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참 경이로운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한 내면의 어떤 다른 시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역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너무 편협하다. 고난을 바라보는 무언가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편협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심이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란 말이 영어로 in order t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고난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소경됨을 어떠함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 부모의 과거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달리 해석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에 어떤 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역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이 후에 이 사람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사람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역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 3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의 가시에 의해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자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자기를 높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의 삶의 고난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역경도 고난도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역경의 원인, 왜 그것이 지난날에 나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역경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보다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그 원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역경의 시간에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역경을 그것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역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우리를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경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살할 수가 있어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할 진정한 질문은 그 역경의 이유에 집착하기보다는 역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시련의 이유를 묻고 그것을 우리가 캐묻는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알려고 너무 노력할 때 그 역경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역경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역경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영어로는 work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뜻이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원인과 결과는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과거에 둡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병의 원인을 한결같이 과거에 찾으려고 합니다. 왜 병들었어? 무슨 죄를 졌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죄가 많아서. 제자들도 이 소경의 병든 원인을 과거로부터 발견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어? 당신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원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미래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님이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를 많이 학대했을 것입니다. 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소경이 되었을까? 나는 왜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며 살아왔으니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이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알고 보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엄청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의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 소경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미래에 두고 해석하며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모습에 집착하고 과거에 나로부터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면 그 인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발견하는 삶을 비전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의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온 소경을 통해서 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쁨, 이 감격이 이 소경에게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한때는 다른 지역에서 델리 가게를 7, 8개를 크게 하시면서 사업을 크게 하시던 가정인데 아틀란타로 새로운 이주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영적 충고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틀란타에서의 정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그분도 이민 온 지 30년이 됐는데 마치 처음 이민 올 때 그러한 고통을 치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1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음고생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나오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그 마음의 두려움도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곳에 아틀란타에 와서 비로소 교회를 매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지난 곳에서는 교회를 제대로 1년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밤낮 자기에게 아이들과 함께 교회 한 번 나가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인의 소원도 한번 이루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 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 일생에 처음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받으면서 아빠가 이상해졌어 그러더래요. 아빠가 이상해졌어.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자기에게 와서 자기 전에 머리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의 감동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참 인생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구나. 자기가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참 목적과 계획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뭔가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타주에 살 때는 애들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애들이 아버지의 얼굴도 잊고 사는데 하숙생과 같은 가정을 살았는데 이제는 돈은 적게 벌지만 자기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예전에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때로 온 가족이 매달려 결사적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어. 한국에서 내가 그때 그냥 한국에 살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슨 전에 죄를 지어서 결정이 잘못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내일을 향한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서 그들이 당당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발판을 우리가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가치를 찾게 됩니다. 어제도 어느 교인과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가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곳에 와서 중노동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 자녀들이 미국 아이들과 겨루어 실력을 과시하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의 고통이 하나도 고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어떤 보다 나은 소망에 우리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님은 40년을 장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선교의 도구로 자기의 삶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님에게는 지난날의 그의 불행과 그의 슬픔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 장애인의 인생의 이야기는 축복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청각 장애인 모임의 사역을 수고하시는 우리 강철의 목사님 가정, 그 가정도 참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한 가정. 아들을 넷을 낳는데 3명이 이 청각 장애인. 그러나 그 모친 되시는 전인화 권사님이 그들 가정에 찾아온 그 페니실린 쇼크로 자녀들이 다 그렇게 불행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그래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바쳐드리자. 그리고 그 아들을 신학을 시켰습니다.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는 목사가 돼서 다른 청각 장애인들과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거룩한 기회입니다. 이 거룩한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성숙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던 고난이 뒤늦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고난은 상실이 아닙니다. 역경은 부정적이 아닌 선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들면 아픕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돈이 벌려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인 관점, 예전의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경은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진실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가족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천당 가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의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성공이다, 실패다, 그리고 불행이다, 그리고 고통이다, 우리 슬퍼하며 비좋은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고난은 소망적입니다. 고난은 미래적입니다. 고난은 긍정적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각장애인, 그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장애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증인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역경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